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죄악의 뿌리 7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용기를 억제하며 방해하는 7가지 중 지난 시간에 유혹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를 강론합니다. 죄악의 뿌리 7가지. 유혹에 약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는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악의 뿌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시기라고도 하고 나태입니다. 먼저 교만, 이 pride.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나니라. 여기에 교만, 히브리말로 자돈, pride 하면 욕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명예를 훼손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11, 12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나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교만은 히브리말로 가바, 영어로 하티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부자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시하며 이웃에게 거짓말하며 악한 행동을 하고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이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교만은 헬란말로 휘시오, puffed up, 즉 우쭐대는 마음과 자만하는 상태입니다. 교만은 자기 역량을 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자만심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자존심입니다. 지위나 명예를 부당하게 탐하는 죄가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허영심에서 근거 없는 고집이나 말다툼과 같은 죄가 나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인간은 유혹에 잘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기는 쉽지만 겸손하기란 어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잡초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 같이 교만도 급성장을 합니다. 평생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던 자가 돈 조금 벌었다고 하루아침에 거들대고 작은 감투 하나 썼다고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우쭐대는 이런 것을 보면 교만만큼 인간의 품성이 뚜렷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말대로 준비되지 못한 자가 감투를 쓰면 대가리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교만이 일만 악의 뿌리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교만의 악순환에서 비롯되는데 언제 인간이 겸손해지려는지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겸손과 교만은 언어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앞세우고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감동적인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박수하는 것보다 헐뜯고 비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저자는 계속하여 강조하기를 주로 부자들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재물을 지키려고 쌓은 성벽이 견고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벽 높이가 9m, 두께가 1.8m, 외벽은 높이가 9m, 두께가 3.6m인 벽돌로 쌓은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뜨려졌습니다. 외세의 침범이었다면 안으로 무너졌을 것이고 내부의 갈등도 아닌 지진과 화염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졌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재물을 숨기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권력과 재물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정치 권력을 원하는 자는 재물을 돌과 같이 취급하고 재물 소유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 자들은 정치 권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려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했습니다. 성경에 교만하여 인생을 불행하게 산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고 사울왕의 딸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므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결국 장자가 죽게 되었으며 홍해까지 추격하였다가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겁내며 칼로 자살을 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하나님을 없어 여기고 비난하다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배고픈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몸이 돌같이 굳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학살 음모를 꾸미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를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왕궁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전대 미문의 왕 헤롯 왕도 연설할 때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칭찬하자 교만해져서 벌레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나니라. 교만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미련한 짓을 하여 스스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은 말하기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교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케고르는 부자들의 교만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이다. 돈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우상도 없다고 했습니다. 20여 년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된 학생에게 마지막 50문제가 주어진 장면을 보면서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거머쥔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계속 외쳐대는 라틴어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벨소리와 함께 정답을 말했습니다.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학생들의 함성과 함께 영예의 골든벨이 울리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화무 11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열흘 넘게 계속 붉게 피어있는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2000년 전 로마 공화정의 개선식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개선 장군의 마차 뒤에 숨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손을 들어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동안 장군 뒤에서 합성한 사람이 큰 소리로 계속 외쳐대는 장면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장군을 향해 준엄한 하늘의 소리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품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 하나를 둔 것입니다. 로마 최고의 환대 물결을 가르면서 행진하는 시간에도 모두가 열광하는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죽음이 뒤따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에는 3가지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 둘째는 운명을 사랑하라. 셋째는 현재에 충실하라. 이 교훈은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하나 뺄 수 없는 처세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췌장암이란 무서운 질병을 상대하여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보내던 때에 초청을 받아 연단에 올라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했습니다.
그야말로 발명품의 최고 권위자다운 발상입니다. 죽음이 없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듯이 낭비하지 말라며 오로지 자신을 믿고 열정으로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스탠퍼드 대학생들에게 혼신의 힘을 실어 강조하였는데 신앙인이 아니므로 사업가다운 충고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또 비슷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교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라는 뜻으로 오늘을 즐기며 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은 다른 뜻같이 보이나 늘 함께 짝을 이루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처세술은 미국 남서부에 거주한 나바호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은 내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날 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실로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똥 하나를 피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삶을 성찰하며 살라고 이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겸손은 적은 지식으로 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만한 지식보다는 겸손이 낫고 겸손한 침묵보다는 겸손한 행동이 낫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채울 것이 없고 겸손한 그릇은 늘 비어있어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간 것입니다. 교만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을 좋아하며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죄성이 나타나는 교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말 한마디도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며 우리의 행동 반경 하나하나가 겸손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향하여 성을 낼 수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내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혀를 깨물고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많은 사람에게 좋은 품성을 나타내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자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말하지만 용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그 순간까지 온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만나보고 싶은 상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심히 연약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교만을 뿌리채 뽑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부간에도 겸손한 자로 가족의 평가가 있게 하시며 교회의 평가가 있게 하시며 직장과 사회인들의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만했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모든 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둠에서 방황하던 이 죄인을 자비하시 주의 품에 영원토록 살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내 아버지 두려워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 열어 주옵소서. 내 모든 죄 고함으로 새 생명을 받으소서. 마지막 때 오기 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캄캄한 밤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가오리다. 주여 오늘 이 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영원토록 감사해요.